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사사기를 봐야 되는지는 이미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사사기 서론을 하면서 다 배웠습니다. 이제 그것을 오늘부터 실제적으로 각각의 사사들 스토리 속에서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읽은 이 온니엘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요약 읽지 않고 갈게요. 특별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온니엘은 지금 우리가 읽어서도 알고 아마 원래도 사사기는 재밌게들 읽으시는 책이니까 내용을 아실 거예요. 온니엘을 보면 온니엘에는 이게 없습니다. 뭐가 없죠? 세부 사항이 없어요. 즉, 뭐 인물의 특징, 싸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뭐 그런 사연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뼈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은 이게 이제 사사기가 굉장히 정교하게 쓰여진 책인데, 이 사사기 기자가 온니엘 기사를 쓸 때는 분명 이런 의도를 가지고 썼을 겁니다. 사사기 온니엘을 나무로 비유하면 자, 온니엘은 이거예요. 온니엘은 뭐 남은 잎사귀나 뭐 데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선명하게 나무 가지와 기둥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온니엘 기사를 이런 식으로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이제 그 뒤에 올 사사들의 이야기는 살을 붙일 건데, 나뭇잎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더 재밌고 보기 좋지만 전체를 파악하는 데는, 나무의 정확한 모양을 한눈에 전체로 파악하는 데는 이게 더 좋죠? 여기 이제 가려진 부분들 있잖아요. 자, 또 하나는 이런 의도인데, 이제 앞으로 나올 나무들을 보면 다양한 나무들이 있을 텐데, 어떤 나무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여기 없을 거예요. 반대로 어떤 나무는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나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만 보면 원래 나무가 어떤 모양인지, 뭘 기준으로 이 나무를 판단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를 수 있죠. 처음에 기준을 딱 제시하고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모양은 이 모양이다. 하나도 결핍이 없는, 하나도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모습은, 스탠다드는 이거다. 이걸 딱 제시하고 이제 앞으로 보면 이게 하나씩 없어져요. 한두 개씩. 나중에 삼손에 가면, 서론에 했지만 거의 이렇게 돼요. 삼손에 가면. 그럼 이걸 통해서, 이것만으로도 사사기의 그런 흐름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처음에 이렇게 온전했던 나무가 나중에 이렇게 된 걸 보면은 점점 하나씩 없어지거나 뭔가 삐뚤어진 걸 보면, 사사 시대의 역사 흐름이 점점 영적으로 쇠락해가고 뭔가 결핍이 생기고 문제가 있게 되는구나. 그걸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니엘 이야기는 재미없지만, 아무런 어떤 세부사, 우리가 재미를 느낄 만한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지만, 대신에 우리에게 뭐가 정상적인 신앙의 구조인지 사이클을 보여주고, 이 사사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핵심 내용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봐야 되겠죠. 이 온니엘에서 말하고 있는 저 뼈대들, 앞으로 점점 사라져갈 저 뼈대들이 뭔지 대략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이 거의 다 뼈대. 세부 사항이 없으니까 다 뼈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7절이죠.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죄가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뭐죠?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따라오는 게 우상 숭배예요. 앞으로 여러 가지 죄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겠지만 앞으로 사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 또는 죄는 근본적으로 이겁니다. 자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의 방식은 뭐냐면 이방 민족에게 세상에 팔아넘기시는 거예요. 지배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 보이는 패턴이죠. 앞으로 모든 이야기에서 이건 거의 선명하니까요. 자, 세 번째는 9절 상반절이죠. 9절 앞부분. 뭐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좋게 봐주면 회개고요. 그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던 백성들이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백성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사사를 통한 구원이에요. 이게 9절 하반절이죠. 10절까지.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이게 제일 길죠. 사사를 통한 구원인데 여기는 이제 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사라는 구원자를 당연히 세우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구원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야 사사가 되는 거죠.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사의 손에 붙이셨다. 예. 여기 이제 사사 통한 구원에서 스탠다드하게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셨는데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적들을 그의 손에 붙여주셔서 구원하신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누가 구원자라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그죠? 구원자를 도구로 통로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붙이셔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사사는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정말 구원자라는 게 이제 이 네 번째에서 확실히 드러나고요. 마지막에 또 하나가 이것도 틀로써 주어졌습니다. 11절에 그 땅이 평온해. 평화가 회복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평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평화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찾아온 게 평화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나라의 특징이 평화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도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그냥 간단히 보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핵심 특징 중에 하나예요. 평화가 깨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평화가 깨지고 거기서부터 실제로 우리 삶에 평화롭지 않은 상태들, 여러 가지 고난, 평안이 없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생겨요. 그래서 간단한 마무리 멘트로 들어간 것 같지만 평화가 회복됐다는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결론처럼 나온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뒤에 찾아온 평화의 상태, 즉 하나님 나라다움이 회복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게 이제 다 나와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다드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쭉 보겠지만, 그래서요, 이번에 여러분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보실 때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냥 자세히 안 보셨잖아요. 흐름을 쭉 봤지만 이제는 이런 거를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 온니엘에서 나왔는데 다른 사사에게서 안 나오는 것, 이런 거를 좀 유심히 보시면 이번에 사사기 공부하실 때 이전에 못 보던 것들 좀 보실 수 있고 유익하실 겁니다. 온니엘에서 하나만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네 번째인데요. 다시 아까 제가 네 번째를 하면서 다른 데보다 설명이 훨씬 길고요. 사사통한 구원 부분에서, 그죠? 다른 건 한 절이거나 한 절도 안 되는데 요 사사통한 구원 부분이 길어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자세히 썼어요. 그것은 사사가 활약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이걸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온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니엘은 다른 사사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온니엘은 지금 3장이잖아요. 앞에서 나옵니다. 그죠? 1장에서 나오죠? 1장에서 이미 한 번 등장한 사람입니다. 온니엘. 그리고 그 똑같은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도 나옵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이 정복전쟁이 한창일 때 아주 용맹스럽게 믿음으로 나가서 땅을 차지한 사람, 믿음의 용사로 나와요. 온니엘은 처음부터. 이게 다른 사사들하고 다른 점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나왔던 사람이 아니고, 당연히 시간이 지났으니까 안 나오겠지만 앞에 나왔던 사람도 아니고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였던 사람도 없습니다. 온니엘만 그래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말하자면 이런 사람이에요. 아, 우리 중에 누가 사사를 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지. 할 만한 사람이에요. 거의 유일하게. 그런데 온니엘 입장에 이미 믿음의 용사로 활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온니엘은 계속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어요. 8년간 메소포타미아 왕 리산 구사다임, 구산 리사다임. 네. 구산 리사다임.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았어요. 온니엘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니, 원래 믿음의 용사고 계속 이스라엘 가운데서 온니엘이 어디 해외로 나갔다 온 것도 아니고 여기 있었는데 왜 온니엘이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8년 동안 온니엘은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게 이제 이거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온니엘이 있으면은 자연히 이런 일을 피할 수 있는가? 온니엘만 있으면 언제든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는가?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온니엘이 있었지만 지배를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8년이 되기까지는 온니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지배를 벗어날 수 없어요. 뭐가 있었어야 돼요? 요게 있었어요. 요게 있었어야 열로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영을 보내시고 활동하셔야 온니엘이 비로소 사사로서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지, 온니엘 자신의 용맹과 능력으로 원래 저 사람은 용사였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아무 내용도 없는 것 같은 온니엘 사건에서도 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의 능력과 재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린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아무리 뛰어난 용장이 있어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거치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셔야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평화가 회복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오니엘에서. 자, 이제 에훗으로 가겠습니다. 오니엘은 이제 이 정도만 하고요. 이제 에훗부터는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뼈대를 제공하는 것은 오니엘로 끝이고요. 에훗부터는 이제 많은 잎사귀들이 재미있는 내용들이 곁들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에훗은 어떤 한 부분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에훗 부분 보겠습니다. 교재 3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예.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는 모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은 우리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강력한 왕이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모압입니다. 모압은 우리가 좀 정보가 있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후반에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사람이 있죠.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그 발락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딱 제가 문제 내면 눈치로 맞히셔야지. 모압이죠, 그죠? 항상 그렇게 문제 내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에요. 그러면 발락이 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겠죠? 그냥 싸우면 되지. 왜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죠? 두려워서.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도저히 그냥 싸워서는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모압은. 이 모압은 모압과 암몬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먼 친척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낳은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 친척이 사실 하나님이 모압을 건드리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압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는 없는 상대였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자, 그랬던 모압인데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차지한 성이 어디예요? 종려나무 성읍인데, 종려나무 성읍 하면 어디죠? 네, 여리고로 우리가 보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는 또 어떤 곳이냐?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펼쳐질 때 제일 먼저 점령했던 곳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13바퀴 돌고 와 소리쳐서 그냥 한순간에 폐허로 만들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곳. 근데 지금 이런 역사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볼 때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대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까불고 있어 할 만한 모압이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승리를 가장 크게 경험했던 여리고 성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건강했다면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요.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야 될 상대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배당하고 있어요. 한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승리를 경험했던 영역에서 완전히 지금 그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지배당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구약에서는 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땅을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곡식이 풍성하게 나고 그래서 풍족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윤택한 신앙생활을 하고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구약적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땅이 침범을 당하고 이 땅을 빼앗기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 땅에서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는 것은 그 모든 게 다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땅으로 하지 않고 이 땅에서 누렸던 평화, 땅에서 누렸던 온갖 은혜들을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아마 이거로 적용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잘 있다면 마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던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있고 이 땅에서 풍성한 그런 소출을 맛보고 이 땅에서 평화롭게 이 땅을 지배하며 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이거를 누리고 사는 게 건강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 그런데 이런 것을 빼앗아가는 외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또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빼앗기고 사는 상태인 것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없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여리고를 빼앗기고 자신들이 마땅히 지배하고 컨트롤해야 될 모압에 끌려다니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땐 저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걸 했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요게 회복돼요. 그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이것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예상치도 못한 어려움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예를 들면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해왔고 수월했던 일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왜 계속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늘 얘기하지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원리를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갑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했던 일들, 수월하게 진행되었던 것들이 계속 뭔가 꼬이면서 어려움이 반복돼요. 계속 뭐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시나? 나의 신앙에, 나의 중심에 문제가 있나? 돌아봐요. 또는 이전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했던 부분에 대해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집착하고 끌려다니고 있는 자신을 본다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전엔 돈에 대해, 이전엔 내 미래에 대해, 이전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매이지 않고 자유로웠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막 벌벌 떨고 그것 때문에 너무 내가 막 고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고 염려에 빠져 있다면 자신의 그런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모압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3장 15절로 갈게요. 교재. 이스라엘이 18년을 버티다가 괴로움을 겪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예. 이 구절에서 에훗에 대해 알 수 있는 두 가지 객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자,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에훗에 대한 여러 가지 추론들이 있어요. 짐작들. 그건 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3장 15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에훗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에훗 본문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에훗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첫 번째는 에훗의 출신인데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에 그리고 중요한 어떤 신체적인 특징, 개인적인 특징이 있죠? 뭐죠? 예.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이게 에훗의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에훗이 하는 일이 나오죠. 뭐요?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담당했어요. 조공 담당. 자, 이 두 가지가 3장 15절이 보여주고 있는 에훗이 어떤 사람인가고, 이제 우리가 이 에훗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떤 관점을 제시할 만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다시 이제 온니엘 본문과 비교해 보죠. 온니엘 본문은 이제 뼈대만 있었잖아요. 온니엘이나 온니엘의 대적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에 대한 어떤 특징이나 설명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에훗 본문에 들어오면은 에글론에 대해서도 어떤 특징이 나오고, 뭐죠? 비둔한, 매우 비둔한, 얼마나 뚱뚱한이죠. 뚱뚱이 에글론입니다. 그리고 에훗에 대해서도 이거랑 비슷한 어떤 신체적인 개인적인 특징이 나오는데 바로 왼손잡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본문에 들어와서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묘사가 들어가요. 둘 다 애시 집안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죠. 자, 근데 이제 에훗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왼손잡이부터요. 베냐민 지파부터 할까요? 사사기 전체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가 별로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 서론에서도 유다 지파는 여러 번의 승리를 경험하다가 마지막에서 잠깐 어느 민족만 다 쫓아내지 못했죠, 그죠? 초반에는 유다 지파는 다 쫓아냅니다. 엄청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싸우러 간 것도 유다 지파죠. 근데 온니엘은 그 유다 지파랑 연관된 사람이에요. 첫 번째 모범적인 사사였던 온니엘. 반면에 베냐민 지파는 입장에 보면 승리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못 쫓아낸 얘기만 하나 딱 나와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또 맨 마지막, 사사기 맨 끝에 마지막 에피소드에 가면 그 비극적인 일을 일으킨 지파가 또 베냐민 지파죠. 그죠? 그 사건이 이 에훗 사건보다 앞인지 뒤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사기 초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 에후 시대보다 빠를 수도 있고요. 어쩌면 큰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봐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뭔가 조금 유다 지파인 온니엘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사사가 나올 만하지 않은 지파라는 의미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자, 왼손잡이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왼손잡이가 메이저가 아니고 마이너죠, 그죠? 일반적이지 않죠. 근데 성경은 더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오른쪽이 늘 뭘 의미하냐면 권능, 영광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구약, 신약 다. 우리가 잘하는 건 가장 잘하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서부터 그죠? 시편에도 나오는 얘기.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제 마지막 막내를 낳으면서 산통이 심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아들의 이름을 붙이는데 이 라헬이 참 어미답지 못하게 자기가 고통 속에서 죽으니까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고 죽어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고. 자기가 슬픔 가운데 죽으니까 자기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아들이라는 뜻이 벤이기 때문에 베노니 하고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 하고 지는. 야곱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어떻게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로 짓냐 그래가지고 비슷한 발음은 나는데 좋은 이름으로 바꾸죠. 뭘로 바꿔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로. 그게 뭐예요? 이렇게 바꾼다고요? 막내 이름을 야곱이 오른손의 아들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게 이제 우리는 뜻을 해석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읽는 즉시 나오잖아요. 오른손의 아들 지파의 왼손잡이. 이게 벌써 뭔가 메시지를 주죠, 그죠? 오른손의 아들 지파인데 왼손잡이가 나와요. 오른손의 아들 지파인데 오른손을 잘 못 쓰고 왼손을 쓰는 사람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이 본문에서 계속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 같아요. 의외성이죠. 예후디학에서 제일 이제 특징적인 의외성. 사사가 나올 만한 지파도 아니고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왼손잡이고 원래도 왼손은 크게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유다 지파에 원래부터 알려진 용사였던 온니엘과 너무 비교되죠. 자, 의외성. 자, 왼손 지파,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가 의외성을 보여준다면, 자, 조공 담당은 뭘 보여줄까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상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에훗이 조공을 바치는 역할을 했을까? 그럼 우리의 이제 일반적인 상식과 추론이 들어가죠. 아, 조공을 담당하는 사람은 약간 눈치도 있어야 되고, 좀 약삭 빠려야 되고, 좀 그런 면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죠. 이 에훗하고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이 삼국지에 나옵니다. 에훗이 한 일, 누구의 환심을 사서 나쁜 통치자 곁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그 기회를 노려서 칼을 들고 가서 그 악한 통치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도망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그죠? 동탁이 가장 악한 통치자 중 하나인 동탁이 왕을 겁박하고 한나라를 농락하고 있을 때 다른 충신들은 다 그 동탁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리를 뒀는데 약삭빠른 조조가 동탁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까이 이렇게 지낸. 나중에 동탁이 자기의 오른팔로 신뢰할 만큼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 조조의 뜻을 알기 전까지 조조를 다 싫어하죠. 야, 저놈이 벌써 배를 갈아탔구나. 동탁이 세상이 된 줄 알고 동탁이 잘 보이려고 길 붙었구나. 근데 나중에
그 충신들이 동탁을 제거할 길을 몰라서 다들 울고 한탄하고 있을 때 조조가 운다고 무슨 답이 나와요? 나에게 칼 한 자루만 주십시오. 나는 동탁에 환심을 해서 언제든지 동탁 곁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검을 들고 기회 있을 때 가서 동탁을 가까이 가서 죽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에훗도 그러면 조조처럼 이렇게 약삭 빠르고 뭔가 이렇게 이런 일을 꾸밀 줄 알 그런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죠? 실제로 보면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실제로 뭐 에글론이 신뢰할 만큼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노선을 걷고 있던 사람인가 할 수 있지만 그런 모든 우리의 짐작과 상상은 다 이제 2차로 덮어두고 확실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글론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에훗이 이때 이 자리에 있었어요.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에글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에훗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회가 됐어요. 이건 이제 확실한 거죠. 우리의 짐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때 거기에 있었고 쓰임받았다. 누가 생각납니까? 또 애쉬가 생각나죠? 네, 그렇죠. 에스더. 오늘은 애쉬를 잘 기억하면 돼요. 에스더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섭리 가운데 보내신 게 아니겠느냐. 근데 에훗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했어요. 에훗에 대한 이 두 가지 객관적인 사실은 하나는 의외성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합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의외의 사람을 통해 구원이 일어났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에훗이 그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다.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일 일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네. 예. 자, 에훗이 이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에글론을 먼저 암살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모압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이 에훗 본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칼을 준비하고 몰래 가서 말로 에글론을 속인 뒤에 은밀하게 죽이고 그것도 어떻게 찔러 죽이고 몰래 나와서 이 과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석이 이제 들어가죠. 마치 자객 열전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 방식에 대해서 적지 않은 주석가들이 특히 현대인들의 관점, 윤리적인 시각에서 보려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이 에훗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근데 윤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왜냐하면 그런 윤리적인 시각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전쟁들을 해석할 때 항상 걸림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공격하라고 할 때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여자들과 아이까지요. 그죠? 이게 오늘날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한 거고 국제사회에 엄청난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구약에 들어오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여기도 약간 저는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에우스의 행동이 암살이라는 방법, 속이고 죽였다, 다가가서 죽였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그냥 그 자체로 부정적으로 보려는 시도가 있는데 그건 조금 그것만으로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에우스의 행동이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사사기 본문에서도 약간 드러납니다. 아까 제가 여기 온니엘에게는 있는데 이후 사사에게는 없는 부분들 잘 봐야 된다고 했죠. 또는 온니엘에게 있고 다른 사사들에게도 있는데 에훗에게만 없는 게 몇 개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아까 이 의외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건데요. 심지어 입다, 삼손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데 에훗에게 없는 게 있어요. 한 3가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까 온니엘에게 말했던 것을 찾으셔도 되고요. 첫 번째는 온니엘에게 없는, 다른 사사에게 있고 온니엘에게 없는 거. 네? 온니엘에게 없는 거. 죄송합니다. 지금 말이 자꾸 안 나오네요. 미산 구사다임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자, 에훗에게 없는 거요. 다른 사사들에게 있는데 에훗에게 없는 거. 일단 가장 쉬운 것은 아까 여기 제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없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사람을 사사라고 부를 만한 굉장히 본질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입다도 있고요. 삼손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당연히 있고요. 입다, 삼손마저 있는데 에훗에는 없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씀. 또요? 여기 나오는 또 하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부산 리사다임을 에훗 손에 붙이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에훗 자신이 말하긴 합니다. 에훗이 뒤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서 야, 여호와께서 모압을 너희들의 손에 붙이셨다. 에훗 자신이 말하긴 해요. 근데 사사기 본문이 말하진 않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산 리사다임을 에훗의 손에 붙이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또요? 잘 보면 또 이것도 없습니다. 이 에훗 본문 전체에 사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입다, 삼손, 기드온 다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에훗 본문에는 사사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요, 요런 거와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 입다의 방식, 에훗의 방식, 암살을 하고 그 뒤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한, 지금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에다가 요것까지 더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치 약간 이 본문이 뭘 말하는 것 같냐면
아주 세게 해석하면 에웃은 원래 사사는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에웃이가 나서서 한 건데 그냥 하나님 그거 사용하신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그죠? 다른 사사들에게 있는 욕이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만 얘기하면 계속 이제 부정적으로만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요소들이 또 있습니다. 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훗의 전투와 그 이후의 결과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에훗은 굉장히 잘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고 그 이후에 무려 모압을 굴복시켰으며 80년 동안이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뒤에 전쟁의 결과나 내용들을 보면 에훗의 이런 전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없고요. 오히려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사실 입다나 이제 삼손 기드온 같은 데 가면 벌써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여러 가지 내분이 발생하고 잡음들이 들리고 이후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전혀 없어요. 부정적인 평가나 내용,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결과가. 또 하나는 사사라는 말은 없지만 에훗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초반부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이건 이제 온니엘에게 사용됐던 방식인데요.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매우 긍정적이고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훗의 방식이나 에훗의 싸움 자체 또는 에훗이 사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걸 가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메시지가 이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의외성. 이 두 번째 고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도 굉장히 의외성 있는 사람. 가장 미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그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 또 왼손잡이가 나타나서 조공을 바치던 사람이 했다는 사람도 굉장히 의외성이 있고 방식도 참 이전에는 잘 보기 힘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구원한 일이 사실 거의 없는데요. 방식도 굉장히 의외성이 있어요. 사사기 안에서조차도 이 방식은 굉장히 의외성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에훗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에훗에 대한 묘사, 그리고 에훗이 싸움 방식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쭉 들으면서 일관되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이런 방식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이 메시지를 하나 들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꼭 이런 사람을 쓰셔야 됐나? 맞아, 사람은 그렇다죠. 아니, 하나님이 꼭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구원하실 수밖에 없으셨나? 하나님 전능하셔서 얼마든지 더 윤리적인 방법, 더 바람직한 방법,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게 드러나는 방법을 하실 수도 있었잖아. 왜 꼭 이런 방식으로 했었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 사람을 쓰셨고, 우리가 볼 때는 꼭 이 방법,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방법을 쓰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우리 생각엔 이게 좋아 보이고, 저건 정말 피하고 싶고, 이건 아니다 싶고, 나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딱 돼서 이 사람이 딱 하고 저렇게 딱 해서 딱 하면 얼마나 좋아. 이게 우리의 생각인데, 그게 다 빗나가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전혀 우리가 가능성도 안 뒀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죠? 이게 이제 너무 많이 가면 유행을 말하는 걸 텐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우리 생각을 내려놓는 쪽으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한때 유행했었는데 이런 게 이제 내려놓음의 중요한 본문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라면 이 방식으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려놓으라.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내려놓으라. 하나님, 이건 아니죠. 내려놓아야. 그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이 의외성이 두드러지는 애굽 본문에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이걸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섭리.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아까 말하는 내려놓음이고,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일 수 있겠죠. 내 생각,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를 굉장히 교만으로 갈 수 있어요. 마치 내가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뜻 다 꿰뚫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구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교만을 내려놔야 돼. 조급함도 내려놔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와 내 생각대로 하던 것이 딱 막히거나 안 되면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그냥 내 고집, 아무튼 그렇게 하면 이제 스스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의외의 사람, 의외의 방식으로 구원한 대표적인 게 뭐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 방식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충돌하고 무리들도 나중에 예수님께 다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제자들마저 다 갈등하면서 듣기를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생각지도 못한 방식. 우리가 생각한 구원은 이게 아닌데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초반에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물론 에훗이 곧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에훗이 주는 메시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혹시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이 너무 확신에 차 있고 고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